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리 주호가 최고로 아멘 소리가 크고 좋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음이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귀가 특별히 충만하게 열리고 활짝 열리고 영안도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검이 보면 우리가 쓰는 칼은 그냥 한쪽 날만 서 있잖아요. 한쪽 날만 서가 있는데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거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은 성경에서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환난을 이긴 자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환난을 이긴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어디에 사는지를 다 알고 있고 거기는 이 버가모 교회의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는 말해요. 사탄의 권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고 그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환란을 이겼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원래 버가모 교회는 도시가 굉장한 웅장하고 그냥 우리가 볼 때도 왕적 건의감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 그런 곳이래요. 버가모 교회가. 그런데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단 말입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다. 사단의 어떤 왕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은 좋은 큰 절이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위치가 좋고 경치가 좋은 곳에 절이 많이 지어져 있듯이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그 있는 그 곳이 그 정도로 경치도 좋고 좋은 도시인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원래 티르기에지요. 티르기에서도 그 페르가몬, 지금 현재 언어로는 이렇게 쓴답니다. 그 지역명을 베르가마입니다. 버가모, 베르가마. 티르기에 있는 이 지역에 지금도 거기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세라피스 신전이 있고, 그 이집트 신이랍니다. 세라피스 신전은. 그리고 아스클레피온 신전과 함께 병원이 지어져 있는 이런 도시,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곳에 이방신들을 엄청 섬기니까, 그것도 사단의 권자가 있으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엄청난 큰 신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니까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 핍박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안디바라고 나오는 사람 이름명이 있는데, 그분은 그때 당시 그 교회 감독자, 다시 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순교 당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만 당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순교를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많이 당한 교회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안디바가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라 하고 믿으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라 하고 우리의 왕이시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이름 믿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로마의 황제를, 도미티안 황제를 주라 하고 믿으라, 이렇게 황제 숭배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응하니까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교 당할 때, 안디바가 순교 당할 때 그 전설에 따르면 노쇠로 된 감옥이랍니다. 제가 요 앞에 그 책을 하나 참고를 해보니까 노소신 줄 아는데 노쇠로 된 감옥에서 이렇게 천천히 열을 가해서 이렇게 익혀서 태워져서 죽이는 이런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스러운, 서서히 죽이니까 얼마나 익혀가지고 노쇠 감옥에다 익혀서 죽였으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런 순교가 있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런 순교를 받는 것을 직접 보고 또 그 목사 외에도 또 순교 당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이름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순교를 당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충성된 이 안디바도 순교를 당했지만 이 성도들도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믿음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음에 죽는다라는 상황에서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의, 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13절에 나오지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런 순교하면 하리라 하고 순교의 신앙을 딱 가진, 정말로 신앙으로 치면은 최고의 수준 있는 믿음에 그렇게 선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14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한번 봐봅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랍니다. 발람의 교훈은 나중에 민수기 22장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는 그 깨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한 이것이 발람의 괴계입니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순교 신앙의 수준까지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고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이 신앙, 니골라 당의 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15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은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이 말씀에서 딱 느껴져요. 이와 같이 이렇게 이 말 안에 발람의 교훈 이와 같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이와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입에 금의 말씀으로 싸우리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금 같은 우리를 막 찔러 쪼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서 싸운다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이렇게 찔러주면은요, 그게 감사할 일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과 잘못된 어떤 사상, 이단 사상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지. 그 말씀으로 와서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뭘 준비해라고요? 감추어졌던 만나를 먹고 흰돌을 받고 흰돌 위에 네 새 이름을 받아서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회개에 좀 초점을 좀 깊이 맞추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면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계속 금으로 말씀의 금이 계속 역사에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는 발람의 교훈을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지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그 내용이 어디에 잘 나오느냐면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잘 나옵니다. 발람의 이 잘못된 이 교훈이 민수기 22장을 보면 아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고요, 모세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싹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꾀를 내어서 그때 당시 선지자로 유명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민수기 22장 5절부터 한번 봐봅니다. 그가 사신을 버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민수기를 보세요. 22장 6절에 있습니다. 누가 안다 합니까? 발락이 안다라는 것인데 발람이 선지자로서 그때 당시 유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복을 빌면 비는 대로 그대로 되고 저주를 하면 그대로 저주를 받는 줄을 이런 소문을 들어서 알았다는, 온 사방에 소문이 퍼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이 점을 치는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8절에 보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유숙하니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묻지요.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합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1차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 뜻은 그대로입니다. 그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가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하나님 뜻은 변개치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15절에 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권력을 자랑하도록, 권력이 눈에 딱 보이도록 했겠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끄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명예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겠노라. 말만 요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나에게 은금을 엄청 줘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만 하지만 속은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속에 뭐가 있냐면 은금에 대한 탐심, 존귀케 해주는 명예에 대한 탐심이 딱 속에 숨어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속에 숨어 있는 이 어둠을 쳐내지 아니하면 발람과 같은 자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양신 역사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원래 이 발람을요 딱 부르실 때에 성령을 부어서 부르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하도록 부르셨지만 양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역자들 안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양신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고 이 속 안에 탐심과 명예욕이 꽉 차가지고 꽉 안 차도 뭔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발람에 대해서 제가요 이번 주간에 서신사고 이렇게 쫙 보니까 발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딱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탐심, 어떤 명예욕 이런 게 이끌려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은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거역했다가 회개하면 또 구원받겠지. 이런 잘못된 이런 니골라 당의 이런 복음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기독교인들을 이상한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신자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자세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다윗과 같은 사람은 돼요. 정말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하는데 좀 더 읽어봐야 되네. 시간이 걸려도 좀 해봅시다. 20절 한번 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진짜 가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끌려서 이렇게 응답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 욕심 때문에 그 자꾸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럼 가라 이렇게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도록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잘못된 예언이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뭐라 했습니까? 재성이 본성인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혈통적으로 예수 믿기 전부터 이 몸 안에 벌써요 악한 것에 그림자가 많이 끼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언 이런 거 함부로 좋아하고 예언 여기에 함부로요 도취되면 안 되는 이유들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다 답이 나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자기 욕심에 끌려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가지 마라 했으면 가지 마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자꾸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놔둬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리는 거예요. 그럼 네 생각대로 해라 이렇게 네 의지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 발람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 가라 했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못하는 나귀를 들어서 역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저기 서신서에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가봐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박정원 집사님 2장 16절 17절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이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한다.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 이 미친 선지자의 행동을 저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다. 잘못된 불의의 싹스를 쫓아가니까 불의의 싹스를 쫓아간다. 이 말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고 예수님이 주인되어 있고 성령님이 주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탐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욕심이 막 굉장히 쩔어 있다는 걸 보여요. 이런 것 때문에 양신 역사입니다. 성령도 역사하고 이 발람이 민수기에서 딱 기도하는 걸 보면은요 언제 저기 같이요 발락에게 갔습니다. 23장에 가서 가보면은 예언을 하는데 발람이 뭐 장소를 바꾸고 가면서 계속 저주하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또 지키더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한 거 절대 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축복합니다. 저주는 안 합니다. 24장에 가봐봅니다. 24장에 가보면은 1절에 보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시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자 전에는 점수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양신 역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자기가 점수를 써서 말하자면 거짓 사단에 쏘가 사단이 주는 말로 점괘를 말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신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발람이 그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같이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 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이런 음성도 듣고 또 점괘를 써서
점괘를 써서 귀신의 도구로도 쓰임받고 양신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발람에 대한 이 내용을, 이 발람이 그러면 끝까지 24장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자기 길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런데 뭐 24절까지 내용에서는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꾀를 쓴 내용은 눈에는 안 보여. 성경에 글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25장에 딱 가보면 이렇게 꾀를 쓴 것을 가르쳐 준 것을 계시록 2장 14절에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꾀를 쓴 것이 25장에 나옵니다. 자, 25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가서 어디 신에게 절합니까? 바알보올에 가가지고 3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가담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데 가담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린 거예요. 이걸 보니까 깨를 가르쳐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담해가지고 뭐 합니까? 제사 음식도 먹고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우상 숭배하게 딱 만들고 음행하게 합니다. 그 사건 내용이 25장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모세가 정확하게 발람의 꾀를 썼다라는 내용을 민수기 3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렇게 나와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모세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해를 하시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다. 정확한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모르면은 이 민수기 22장, 25장, 26장, 27장 이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이 무슨 말인지 왜 요랬다 저랬다 이러는지 처음에 제가 이 성경 읽을 때 너무 뭘 뜻하는지 참 헷갈렸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발람이 서신서를 딱 보면 불의의 싹스를 쫓아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신 역사를 하는 아주 모델적인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역자 안에 얼마나 이런 발람의 교훈을,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교훈이 아니고 이거는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양신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양신 역사하는 사람이 발람의 교훈을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저주를 받는 이런 깨를 딱 쓰도록 해서 그 거짓을 써서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을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의 선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만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을 교회 안에 얼마나 버가모 교회가 순교할 지경의 그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발람의 이 양신 역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어떤 사역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이런
사악한 일을 교회 안에 뻗치게 한단 말입니다. 사람 말에 너무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고 그 말씀대로의 움직임을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이 일어나게 돼.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니골라는 원래 사도들이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이지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니골라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훗날에 이가 자기를 따르도록 해가지고 자기 당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도록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 악행을 범하게 하고 결국 죽게 하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거 설명을 못했어요.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활동한 이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서 활동한 이 그때 당시 최고의 일주자적인 이단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런 당이 니골라 당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행위를 경시하는 등 이런 것을 주장해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조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영이 중요하니까 이원론적입니다. 근데 네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적인 행동은 좀 아무렇게나 해도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기초적인 어떤 이론을 깔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가려면 육체적으로 좀 죄짓는 이거는 괜찮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구원파하고 비슷하고 또 뭡니까 칼빈의 주장하고,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도 이 이론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이단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장로교 안에 칼빈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작년 재작년인가 하여튼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모시고 오고 싶어 하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설교가 어떤 레파토리로 많이 하는지 묻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구약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구약을 많이 했어요. 이사야, 에스겔, 또 느헤미야 이런 거 구약을 많이 했어요. 구약을 많이 할 텐데 구약 성경 많이 한다고 안 온다 하고. 그러니까 구약이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구약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방종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로도 이렇게 딱 알고 있다라는 거지. 안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니골라 당의 이 교훈, 이것이 복음으로 한 비추어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 이것이 맞습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는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이끌어주는 그 영에 이끌려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니골라 당의 이 교훈이 잘못된, 아주 잘못된 이단 사상이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뭔가 있단 말입니다. 있겠지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에게도 있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실 때 내가 속히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팍한 마음을 쪼개고 절개해서 치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에 대해서, 회개는 그냥 제가 막 간단하게 말씀을 딱 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 믿을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 앞에서 딱딱 회개가 돼야 돼. 근데 이거를 동떨어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영성이 확 업그레이드되어지도록 하는 이 기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66권이잖아요. 이거를 가고 이렇게 가기 이전에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은 회개를 하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이거를 늘 근심해야 됩니다. 이 근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런 근심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딱 하면은요 마음에 찔려지는 말씀으로 옵니다. 그럼 찔려지는 이 말씀으로 오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그 말씀대로 못 산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뭐가 딱 좀 찔려서 뭔가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입에 금의 말씀으로 팍팍팍 찔러준단 말입니다. 찔러주는데 말씀 들을 때에 교회 안에서는 말씀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계속적으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데 축복 못 받는데 응답 못 받는데 이런 근심을 조금 하다가 예배 드릴 때만 잠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근심을 집에까지 가지고 가시고 직장에도 가지고 가시고 또 삶의 현장에 학교 현장에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지고 가셔서 이 근심을 거기서도 계속 근심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도록 삶을 바꿔내야 됩니다. 삶을 바꿔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게 이제 회개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자백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백을 회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백하는 것이 회개인 줄 착각을 하는데, 자백을 먼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됩니다. 내 죄를 먼저 자백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백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 자체를 딱 말씀대로 딱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자백은 해야 됩니다. 내 죄가 하나님 딱 터치해 주시면, 내 죄를 딱 말씀으로 이렇게 찔러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용서해 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 고백하고 자백할 때도 죄를 뭉뚱그려서 막 원죄로부터 막 조상죄, 내 자범죄 전부 다 회개합니다. 요렇게 회개해라고 안 합니다. 성경은 자백을 할 때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고, 자백을 할 때도 정말로 이 깨끗한 심령으로 피로써 깨끗이 되고 거룩하게 된 이 심령 가운데서 정말 자백할 때도 온전히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딱 가지고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면 입만 살아가고 입만 둥둥 떠가고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회개에 대한 의미도 성경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에스라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죄에 대해서 자백할 때도 아주 자백에 대한 좋은 모델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에스라가. 어디서?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지금 귀환해가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이 자백하는 거잖아요.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끊어버리고자 하는 이 중심을 딱 갖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라 이렇게 하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딱 이렇게 합니다. 죄를 끊어버릴 단호한 이 의지를 가지고 자백해야 참된 자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 자백을 할 때도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도 자백하고 사람에게도 자백해야 돼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한테 가서 자백 안 하고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 이거 아주 또 잘못된 죄의 고백을 해요. 회개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외로 잘못된 자백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반드시 사람에게 가서 자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안 있습니까? 제단에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네가 형제한테 잘못한 거 생각나고 잘못한 거 그거 있으면 그거부터 가서 해결하고 와라 합니다. 제단 앞에 이거 그냥 먼저 놔두고 먼저 가서 행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자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도 하고 사람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우리가 네한테 내가 잘못한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자백할 때에 마음으로 범죄한 것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너무 잔잔한
소소한 것까지는 그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한테 뭔가 상해를 입히고 진짜 뭔가 잘못한 내로 인해서 저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만 잘못했다고 고백해야지, 자백해야지. 마음에 범죄한 그것까지 내가 마음에 니를 이렇게 미워하고 잘못했다, 이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아시겠지요?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람에게 자백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우리가 빌잖아요. 그 용서를 빈 이후에 이 용서를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기가 죄 지은 걸 알아. 그래서 자백을 하고 난 뒤에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은 믿음이 없으니까 늘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은 어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그 죄책감, 아직까지 자기가 제사함 받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그 죄악된 죄된 그 어떤 그 감정 느낌, 이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절망감, 어떤 정죄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해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죄를 알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죄 용서함 받은 어떤 확신, 이런 게 들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은 참수합니다. 사단이 참수하고 계속 정죄감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사단에게 속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용서함을 받을 때에 어떤 토대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은가에 대한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피의 그 능력, 은혜,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용서함을 받는 건데, 이런 게 없고 자기가 제 용서함을, 이 죄를 깨닫고 제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정죄감,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자기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잘못된 신앙의 어떤 토대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 계속 죄책감에서 해방받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 공로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 사람은.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는 내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그 예수인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믿음의 토대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죄 용서함을 받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에 내가 죄를 고백했으면 그 죄를 확실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용서해 주셨고 나는 또한 용서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이런 자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를 할 때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보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보상해야 됩니다. 이는 율법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출애굽기 22장을 딱
한번 봅시다. 22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합니다. 또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하여 잡았거나 팔았으면 이거 회개할 때는 뭘 해라 합니까? 그 뒤에도 배상에 관한 율법이 쭉쭉쭉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배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배상도 회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요,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종이 되라 합니다. 몸으로 종이 되라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때에 철저하게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런 걸 말하면은 그거는 구약인데요. 지금요 신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참 지옥 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신약 때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거기 삭개오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하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이고 괜찮다, 이제는 신약이니까 구약의 율법은 해당되는 게 없다. 그거는 구약 시대 때의 관행이고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했습니까? 아니지요. 뭐라 말합니까? 오늘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요 예수님이 구원의 축복을 말씀해 줍니다. 이 올바른 회개가 일어나야 정말로 구원의 진정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이런 회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알고, 제가 이 말한 내용을 딱 들으시고 오늘부터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 보세요. 정말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회개를 할 때에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하시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몇 가지만 하고 회개 다 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뭐가 생기겠어요? 응?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오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 진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좀 더 할까요? 시간이 가도 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예. 이렇게 다시 계시록을 갑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너희 속에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놔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입의 금으로 싸우리라. 입의 금으로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서
니골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나도 모르는 새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행음하게 됩니다. 간음죄에 빠집니다.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에게 여기서 이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7절에 봐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내.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저번에는요 감추었던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이거를 딱 묵상하는데 주님이 감추었던 것에 딱 생각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줍니다. 흰돌을 또 줍니다. 흰돌. 까만 돌도 아니고 흰돌. 성경에는 돌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머릿돌입니다. 돌. 이 땅에 자연석으로 많이 있는 그 돌을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뭐랍니까? 회개하고 옳은 열매 맺어라. 그 유대인들 보고 말하면서 너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돌 자연에 있는 이 많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돌을 말하지. 흰돌이라 또 말해요. 흰돌. 까만 돌이 아니고 흰돌. 흰색이니까 뭐 회개하고 이긴 자겠지요.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서도 말씀으로 회개하고 이겨낸 그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써서, 새 정체성을 가진 새 이름을 써서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돌에 안 쓰고 모래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비가 오면 사르르 이러면 언데간데 없어지겠죠. 근데 이런 비유가 중요하다. 그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는 한 가지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답형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묵상하여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똑바르게 단답형으로 그냥 딱 가르쳐 주면 되겠는데 왜 감추었던 만나 뭐 흰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대답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의 이 비밀을 너희 감추었다가 들을 자에게만 알 자에게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인 거예요. 비밀. 감추었던 만나다 이렇게 했잖아요.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양식입니다. 양식인데 또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납니다. 영적인 만납니다. 만난데 봐보세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고 발람의 교훈을 이기고 이렇게 할 때에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이런 비밀들은 성령님이 드러내 주셔야만 알 수 있겠지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안 와서 몰라가지고 이 무엇이 이런 게 있지. 민수기 22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럴 때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해주잖아요.
깨달아 딱 알게 해주니까 이거 양신 역사하는 사람이네. 발람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네. 발람 같은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네. 발람도 돼도 안 되지만 발람의 교훈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만나를 계속 먹으면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무리하자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라는 사람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지 않는 자에게만 감추인 만나를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믿어서 천국의 영생에 이르게 되어서 새 정체성을 가진 이름을 부여받은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축복을 우리도 받읍시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큰 믿음, 바른 믿음, 깨끗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여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